어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도화지를 나누어 주면서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잘 그려보거라.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도화지를 들고 선생님께 나왔습니다. 왜 왔니?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라 그래서 잘 그리려고 하다가 지우개로 치우다가 이 종이가 그만 찢어졌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인자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래, 새 도화지 줄게. 이 새 도화지의 그림을 잘 그려보거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지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리려고 하던 도화지가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2022년 새로운 도화지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그림을 잘 그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림 얘기했으니 우리 과거에는 요사이는 그 대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미술 그림 대회도 있었고 또 이 주일학교 연합회에서도 뭐 그런 대회들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너가 나가면 1등 하겠다. 너가 출전해라. 선생님이 내보냈는데 전국 대회 가서 미역국을 먹고 왔어요. 아니, 너 그림 잘 그리는데 뭐 심사가 잘못됐냐? 왜 그렇게 떨어졌냐? 물으니까 이 학생이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문제는 풍경화를 그려라. 그런데 이 학생이 풍경화를 그린 게 아니고 인물을 그린 거예요. 인물.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와 문제 출제에 참여한 학생이 완전히 딴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우리 학생들 혹시 텔레비 봐요? 잘 안 보지? 프로, 인기 프로가 뭔지 아세요? 트로트 대회. 남자 트로트 대회가 인기가 좋으니까 또 여자 트로트 대회를 또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이 방금 전에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은혜롭게 하셨는데 내 듣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잘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 부를 때는 내 감정이 포함되거나 내 환경이 포함돼서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찬송의 저작자, 작곡자, 그때 그 환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나도 죽게 되는구나. 그때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그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이래서 그 찬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 찬양대도요. 여러분 찬양대 뭐 파트가 다 있잖아요. 내가 잘 부른다고 내 혼자 소리가 삑 나오면 그게 절대 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지휘자, 반주자, 곡에 맞추어 가지고 곡에 잘 맞추어서 화음이 돼줘야 그 찬양대가 그 합창이 은혜로운 합창, 하나님이 좋아하는 합창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 잘 불러라 찬송 가사를 하나 주셨어. 여러분에게 그림 잘 그리라고 도화지를 하나 주셨어요.
찬송을 어떻게 부르고 싶어요?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의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이 도화지를 줄 때 내게 뭘 그리라고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내가 그리고 싶은데 그리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지우개로 지우다가 종이가 찢어지고 물감이 퍼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열심히 그려야 됩니다. 열심히 찬송해야 돼요. 요사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예배 시간에 뭐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잘 없는데 하품을 하는지, 안경 낀 분은 하품하면 요 안개가 싹 올라오거든. 다 알아요.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 큰 소리로 마스크를 써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마음이 있으면 찬송을 정성껏 부릅니다. 정성껏 드려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은 이제 금년이 출발을 하고 2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기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이 이제 3번째 주일이잖아요. 49번 주일이 남았습니다. 그 주일을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열심히 그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사이는 수능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년에 수능 시험에 만점자가 한 학생이 나왔어요. 이제 각 학교마다 뭐 수석했다 뭐 이런 학생이 나올 텐데 그런 학생들에게 이 마이크를 가져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만점 맞았냐? 어떻게 수석했냐? 대답은 다 비슷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학원 다니는 학생도 있겠지만 학원 안 다녔나? 이러면 나는 학원 안 다녔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석했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학생이 꽤 많았습니다. 한 300명, 400명까지는 안 됐고. 그런데 졸업할 때쯤 졸업시험을 쳤는데 졸업시험을 하든지 논문을 쓰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졸업할 때가 됐는데 한 90명 정도가 안 보여. 왜 누구나 안 왔노? 안 보이노? 이러니까 졸업시험에 낙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2년 이 같이 공부했는데 졸업을 같이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수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책을 보시는 분은 그 교수를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차영배 교수라는 분. 이분 강의는요, 잘 들으면 시험 출제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95점, 100점 맞아요. 왜 그러냐? 이 차 교수님은 강의를 할 때 앉아서 강의를 해요.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고 읽으면서 이제 자기 저술한 책을 읽어 내려가요. 강의해 내려갑니다. 강의해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톤이 올라갈 때가 있어. 어떨 때 톤이 막 올라가 가지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세게, 더 강하게 그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톤이 올라갔던 강의는 분명히 시험에 나와요. 그 강의는요, 잘 들으면 교수 톤이 올라가면 정신 차리면 돼. 그래서 그 강의를 받은 학생들 중에는 알아차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95점, 100점. 왜 그렇습니까? 그 교수의 성향을 알고 그 교수님이 톤이 올라가면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날들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따라하십시다. 열심히 살자. 열심히 믿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예배드리자. 열심히 설교 달자.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앞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본문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셨다. 뭘 하셨느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예배를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코람데오, 예수님 앞에 하나님 보신다. 이런 마음으로. 자,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고란데요. 코람데오. 고란데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 말입니다. 첫째,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용서해라. 다 같이 시작.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라. 용서하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같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13절 다 함께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를 지었다. 재판하고 법원에 가고 고소하고 안 하고 죄를 지으면 자동으로 그 인간은 교도소 간다. 이러면 이 세상이 다 교도소 안 됐겠나? 여러분 생각은 안 그래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죄를 짓다. 죄를 짓는 순간에 인간이 돼지 된다. 돼지로 바뀐다. 이런 법이 있다. 가상을 해볼 때 아이고 인간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노?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부모 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짓는 죄. 요사이 프로 중에 가정 문제를 상담해 주는 프로가 있더군요. 보니까 언니 동생 엄마하고 자녀하고 말도 다투고 싸우고 원인은 보니까 내 잘못은 없어. 내 잘못은. 누나 동생이 왜 싸우느냐? 자매가 왜 싸우느냐? 부모 자식이 왜 싸우냐? 네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고 자식은 부모가 잘못했고 남편은 아내가 잘못했고 아내는
남편이 잘못.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담해 주는 분이 이분이 개인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면 10분에 하면 10만 원 된답니다. 10분 상담해 주는데. 근데 방송 프로그램에 온 가족이 나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프로로 CCTV를 만들어 가지고 다 촬영해가 행동을 보고 지켜보고 이래가지고 그 상담자가 문제를 뽑아내요. 부모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자녀 키우는 교육 안 받았구나. 내가 자녀 키우는 걸 몰랐구나. 이걸 인정하면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인정 안 해. 아내가 인정을 안 해. 남편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여러분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해라? 저 불만이 있구나 받아들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피차 용서해라. 너도 나도 오른쪽도 왼쪽도 오른쪽도.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정치의 문제는 오른쪽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왼쪽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다 오른쪽 왼쪽을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오른쪽도 용납하면 돼. 왼쪽도 용납하면 돼. 우리나라가 오른쪽 왼쪽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극우라고 하는 쪽이 문제예요. 극우도 문제입니다. 또 극좌도 문제입니다. 극좌는 주로 보면 이제 주사파라 할까요? 우리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이에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열심히 노동한 사람 거 뺏어가지고 노는 사람 주고 일 안 하는 사람 주고 이게 뭡니까? 저 북쪽의 제도예요. 서로 용납하고 따라하십시다. 피차 뭘 해라?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용서 방법이 중요해요. 용서 방법이 서로 용서하는데 서로 피차 용서하는데 따라하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오늘 주님이 용서하신 사실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같이 나도 용서하자.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용서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자.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옷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우리 겨울 맞죠? 예. 뭐 겨울 아닌같이 그렇게 듣고 있으면 안 되고. 겨울인데 오늘 이 자리에 여름 옷을 입고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왜? 겨울이기 때문에. 여름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겨울 옷 입고 오는 분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또 물에 갈 때하고 산에 갈 때하고 입는 옷이 다릅니다. 물에 수영장에 갈 때는 수영복을 입습니다. 산에 갈 때는 등산복을 입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산 가면서 수영복 입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예?
수영장에 가면서 수영장에 가서 등산복 입고 수영한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 분명히 정신 이상자예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기도하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옷 입어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옷을 입는데 거룩한 옷, 사랑의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을 옷. 참고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인도에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스텔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뭐 요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는 파송한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 받은 금액으로 이제 교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뭐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인도의 스텔리 존슨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 교회 오면 내가 네 생활비 제공해 줄게 이래가지고 자기가 받는 후원금 가지고 한 사람에게 후원금을 줬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줬어요. 주고 한 달 주고 2달 주고 1년 주고 2년 주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이제 안 줘도 되겠다. 이제는 자립해봐. 안 좋습니다. 몇십 년 동안의 은혜를 입고 받아 먹고 살았으면 안 받아도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게 인간이잖아요. 최소한 인간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 주다가 지원이 끊겼다고 그때부터 돌아다니면서 선교사 형을 보고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 스텔리 존슨 선교사님이 참고 참다가 저 인간을 그냥 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추방시키려고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편지를 썼는데 이제 보내려고 하다가 동역자 현지인에게 이 편지를 네 한번 봐라, 한번 읽어봐라 보여줬어요. 아이고 지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스텔리 존슨 선교사님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사랑의 품에 안아줄게. 사랑해 줄게. 그 말씀을 덧붙여 보시죠. 덧붙여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 편지를 받고 그렇게 지원받던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소식이 없어. 얼굴도 안 보여. 뒀더니 몇 달이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냐?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두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이러면 두 손을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돌아가서 몇 달 동안 안 보이더니 선교사님 제가 생각해보니 곰곰이 또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돌아왔더래요. 용서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 용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라. 어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라? 용서해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303장 여러분 가사 기억하십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누구 위하여? 날 위하여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두 번째,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두 번째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자. 중요한 것은요, 용서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먼저 던집니다.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하고 나면 사랑이 저절로 된다.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함께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 시대 때 실학자 성호 이익이라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 마당에 감나무가 2그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나무 2그루 모두가 다 성호 이익 선생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왜? 하나는 대봉감나무인데 1년에 맺는 게 고작 5개 아니면 10개밖에 안 맺어. 나무가 하나는 돌감나무가 많이 여는데 열기는 짠짠하고 감 같지도 않고 말이죠. 이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이 감나무 때문에 비가 오면 땅이 항상 젖어 있고, 그래서 어느 날 감나무 하나를 베야 되겠다. 톱을 가지고 가서 대봉나무를 벨까, 돌감나무를 벨까,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도 쳐다보고. 그런데 부인이, 성호 이익 선생 부인이 여보 지금 뭐 하려고 그렇게 톱을 들고 서 있냐고. 이 2 감나무 중에 하나는 베내야 되겠어. 왜? 하나는 감을 맺긴 맺는데 대봉이 5개 아니면 10개밖에 안 맺으니까 안 되겠고, 또 하나는 돌감나무가 돼가지고 짠짠하게 몇 개는 많이 맺는데 그 먹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여보 2 감람나무 다 좋은 나무니 놔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년에 제사가 몇 차례 있는데 저 대봉감은 몇 개 안 열리지만 그걸 꼭 제사 때 사용하니까 얼마나 요긴한지 놔두세요. 그리고 돌감나무, 돌감감나무, 이 감나무는 잔잔하지만은 제가 그걸 열매를 다 따가지고 이 겨울이 되면 이 감을 깎아가지고 꽃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겨울에 이 간식용으로 쓰는데 참 유익합니다. 성호 이익 선생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저 2 감람나무를 볼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몇 개 열리도 안 하고 말이죠. 돌감람나무에 감이 열리긴 열리는데 감 같지 않는 감이 열리고 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우리 부인은 보는 눈이 다르구나. 이 말을 유단취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단취장. 삼봉우리가 있으면 계곡이 있고, 얼굴이 있으면 뒤통수가 있고, 단면이 있는 물체는 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동전도 양면이 있다. 유단취양.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된다니까. 사랑의 띠를 매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띠. 우리 한국도 과거에 한복을 입을 때 여러분 이 옷 고름 마지막 두루마기 고름을 잘 매야 진짜 양반이다, 신사다 인정을 받아요. 이 두루마기 고름 맬 줄 모르는 사람 많이 있더군요. 요새 보니까 한복을 잘 안 입으니까. 여러분 아이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보세요. 한복 하잖아요. 요 사이에는 개량 한복이 나와가지고 고름도 없는 한복이 많이 생겼는데 이 고름을 맬 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고름을 바로 매야 옷을 정상으로 입은 겁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옷을 입는데 속옷 입고 중간옷 입고 겉옷을 입는데 이 겉옷을 입고 난 다음에 마지막 띠를 허리띠를 잘 둘러야 옷을 온전하게 입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 허리띠를 안 매면 옷이 안 돼. 정상적인 옷이 안 돼. 이 띠가 뭐냐? 사랑으로 매요. 사랑으로. 사랑의 띠 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소개했던 성호 이익 선생이 행복한 인생 살기 위한 삶의 지혜 9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밝은 눈으로 봐라. 두 번째, 좋건 나쁘건 지난 날은 다 잊어라. 소용없는 일에 애착 가지고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누가 욕한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참고 스스로 자기를 발견해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네 번째, 고마웠던 기억만 마음에 간직하거라. 은혜 입었던 것만 간직해라 이 말입니다. 괴로웠던 기억은 깨끗이 지워버려라. 다섯 번째, 마음의 즐거움으로 잠자리에 들거라. 잠자리 들 때 이런 좋은 것 가지고 잠자리 들어야 돼. 하루 중에 나쁜 것, 잘못된 것, 더러운 것 다 잊어버리고. 그래야 잠 속에도 꿈을 꾸어도 행복한 꿈을 꾼다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라. 왜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야 되느냐? 바보와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바보가 된다. 이 맞는 말이에요. 일곱 번째, 그날에 있었던 좋은 일만 기억해라. 그것이 행복의 노트다. 노트. 여러분 행복의 노트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알아라.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러면 기쁜 일이 더 많이 늘어난다. 아홉 번째,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잊지 말아라. 꼭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떠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기억해라. 남기고 갈 것이 있는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띠를 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두 번째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자. 예배 드리자. 예배자가 되자. 예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혹시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을 높이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할렐루야.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3년차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나오더니 뭐 델타, 베타, 오미크론 이러다가 최근에 또 델타 크론이라는 게 또 생겼대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오셔서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고 교회에서 공고하고 지도하는 대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연락이 오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뭐 확진된 사람 겹쳤다고 뭐 이런 검사를 받으랍니다. 꼭 그러면 검사 받으세요. 뭐 검사 받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음성입니다. 진단을 받으면 활동을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유익하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주중에 지나다가 보면 아이고 어느 병원에 갔는데 어느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가 확진됐단다 뭐 확진돼서 이렇답니다. 그러시면 조심하시면 돼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소에 몸이 조금 열이 나거나 이러면 다른 약보다 타이레놀을 이용하시면 돼요. 타이레놀 다 집에 있잖아요. 그러시면 여기 목까지 왔다가 코로나가 도망갑니다. 문제는 요 목에서 목을 뚫고 폐에 내려가면 문제가 돼요.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예방수칙 잘 지키시면 왔다가도 목까지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건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제1로 한 주간 여러분 지나고 어디 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도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혹시 여기 가면 지장될라나? 여기 가면 문제가 있을라나? 의식하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신도 건강하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또 우리 교회도 건강한 예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최고의 행위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해라? 감사하자. 한때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넣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참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래서 또 최근에는 어느 농구 감독인가? 이 감독이 자기 팀이 승리하면 두 손을 모으고 선수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자. 아니 기독교 팀도 아닌데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세 번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거 하라니까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어.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말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시고 이 성산을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곳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을 하든지 다